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우그룹의 김호중 회장이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골프 칠 때 자세를 교정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티칭 프로를 모셔왔습니다. 티칭 프로는 골프에서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선수에게 골프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수를 말합니다. 김호중 회장은 이 티칭 프로와 함께 직접 골프를 치면서 자신의 잘못된 자세 등을 교정받고자 했습니다. 항공료와 최고급 호텔 숙박비 그리고 수고비까지 해서 그 당시 상당한 금액인 1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티칭 프로는 김 회장과 함께 골프를 하는 동안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김호중 회장은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또 기가 막혔습니다. 꼭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모셔왔으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이 티칭 프로가 딱 한마디 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말은 고개 들지 마세요 였습니다. 골퍼들에게 스윙을 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는 것, 이것은 기초 중의 기초요 기본 자세 중의 기본 자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요 또 김 회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항상 이 기본 자세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김 회장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지불한 1억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때부터 골프를 칠 때에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모든 일에 교만하는 대신 늘 초보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만 대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비유는 시작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 스스로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세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세리를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호소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이 한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로 무너지고 말았고, 또 한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 대신 자기를 낮추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덧입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자기를 낮추는 자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죄짓고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나와 함께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들과 다른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사이스라는 말, 이 말은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의 유별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그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성전에 나온 저 세리 같은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성별한 사람이라고, 성별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요 성별된 사람이요 죄인이 아니라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멸시하며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잘못된 이런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비신자들과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직분자로 헌신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우월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있는 것 이상으로 높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것 이하로 생각하는 겸손함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도 제사장 되겠다고 합니다. 아론을 도와서 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성막에서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배타적인 제사장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희생제물을, 대속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대속제물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가운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속죄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은 아론의 그 자손들, 아들들이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속죄제물은 처먹고 흠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이 제사장 되겠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모세가 말립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제사장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저희 모두가 다 멸절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 일은 일천 희생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은 백성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 잘 만나서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들이 여럿 있었지만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었고,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인 사람이요,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일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백성들을 바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며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려서부터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자에 이름 명자를 씁니다. 아명은 호적에 올리는 이름과 다릅니다. 호적에 올리는 이름은, 또 나를 나타내는 이름은 고상한 이름, 그리고 이름대로만 한다면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고 또 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명은 천하게 지어서 불렸습니다. 개똥이, 쇠똥이, 도야지, 이것이 아명으로 흔히 사용됐던 이름들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한 이름일수록 역신, 다시 말해서 전염병이나 천연두를 가져오는 귀신을 역신이라고 그랬는데, 역신의 질투를 받지 않고 오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민만 천한 아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아명이 있었고 임금도 아명이 있었습니다. 세종 임금 때의 정승이었던, 조선 최고의 정승으로 꼽히고 있는 황희정승의 아명은 도야지였습니다. 고종 임금의 아명은 개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높이면 절대로 바른 인생 살 수 없고 또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천한 이름으로 어려서부터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을 생각하고 겸손함 가운데 살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어지고 있는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 나를 낮춰야 된다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잘못된 오르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 가운데 낮추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잘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또 의롭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 보고하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온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나의 잘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며,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죄 있는 일을 멀리하고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며, 내가 남들에게 없는 정직의 면이 내게 있었다면,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을 들었다면, 또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며 살았다면, 내게 주어진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되며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내게 선한 형편도 주셨습니다. 열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나보다 훨씬 진실했을 겁니다. 나보다 훨씬 정직했을 겁니다. 나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좀 나으면, 내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맙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경건함과 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우시아 왕이 손대는 일들마다 다 잘 됐습니다.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아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빕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절대 왕위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건장한 제사장들 8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시아가 벌컥 화를 냅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왕이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왕과 달리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벌컥 화를 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고,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는 별궁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의 나병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죄악이, 또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어기고 함부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후세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많이 수고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후기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지역 강진에 유배돼서 18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생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그런 지혜를 담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은 항상 지필묵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종이와 붓과 먹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또 깨달음을 얻게 될 때에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했고, 이것이 오늘날 500여 권의 참으로 위대한 저술로 후대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선생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내 머리 믿지 마라. 손을 믿어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믿지 마라. 기록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독일 격언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딘 연필이 뛰어난 기억보다 낫다. 우리 동양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필 승총이라는 말입니다. 무딜 둔자, 붓필자, 이길 승자, 그리고 귀 밝을 총자, 총명 총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딘 붓이 총명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내 기억 자랑하지 말고 나의 기억이 미천하다고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나의 잘남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잘남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며, 우리가 비신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헌신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열심을 품고 있다며,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신실되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만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구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죄인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과 비교해서 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의로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까? 나의 경건 생활의 모습은 지난 한 주간 어떠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실된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죄인인가를 생각하며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진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애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바리새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세리와 나를 비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요 죄인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열심히 있는 제자고, 내가 더 진실하고, 내가 더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스스로를 높인 겁니다. 내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의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자신들의 부족과 연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가운데 결국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주 비천한, 스스로 생각해도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낮아진 모습을 얻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어느 것 하나도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또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참으로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뜻이 황야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밀림의 왕인 사자처럼 그런 거친 황야에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사자 같은 사람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1800년에 이탈리아 정복에 나섭니다. 그때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정복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에게 그는 자기의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가 다 봤던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의 용맹함과 위대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는 과장된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그림을 그린 후에 얼마 후 러시아 원정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난 후에 폴 들라로슈라는 화가가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화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나폴레옹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당시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나폴레옹이 저렇게 백마를 타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는 모습 참 멋있죠. 이 나폴레옹의 그림을 보면 왼편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공격했던 위대한 장군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옛 프랑스인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을 정복했던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성인 보나파르트를 제일 위에다가 가장 크게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폴 드라루슈가 그린 나폴레옹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추위에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폴레옹은 겨우겨우 한 걸음 떼어놓으면서 이렇게 알프스를 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역사적 고증을 거친 당시 실제 모습입니다. 나폴레옹은 영웅의 이미지로 자기를 과장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 그의 몰락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다가 낮아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성도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잘못된 우월의식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된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이 주셨다면 나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것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용서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자 했었지만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의 여러 어려운 형편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우월의식 속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지언정, 행이라도 나의 잘남 자랑하여 잘못된 우월의식 속에 죄 짓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이다 낮아진 자리에 처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움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의 은총 속에 회복되어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새로움을 덧입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데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